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셔서 주님 그 기대대로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혹여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지은 말로나 또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우리 하나님 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강한 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과 삶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걷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희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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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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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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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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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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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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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이지만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여름 내내 잘 가꾸어 줍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역시나 노력한 땀의 결실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물과 햇빛, 적당한 바람과 공기, 그리고 농부의 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농부가 뿌린 씨앗입니다.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땅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최근에는 씨 뿌리는 비유라 하지 않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가미되어야 하지만 다른 요소가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두 가지, 즉 씨앗의 상태 그리고 땅의 상태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본 말씀은 씨앗 역시 같은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은 네 가지의 땅, 네 가지의 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가 아주 열매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이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반응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반응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 얇은 반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남겨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흙이 얕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삶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와 핍박이나 조롱이 다가오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가시떨기밭에 말씀에 씨앗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가능성은 보이지만 열매 맺는 데는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유혹에 넘어가 열매를 맺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세상의 법을 따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립니다. 실패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욕심이 닥쳐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마음으로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믿었던 그 믿음을 삶 속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며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딱 거기까지 듣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상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삶까지 이어지지 않는 삶, 즉 말씀 따로 삶 따로의 마음 상태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밭을 옥토 좋은 땅으로 만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충만한 땅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옥토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성령의 마음 그리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 목숨 거셔야 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흙이 얇은 밭이나 또는 가시떨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생명을 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감사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귀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결국 좋은 땅이 아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동의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좋다는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래도 내 생각이 맞다고, 내 판단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핑계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옥토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믿음의 귀, 믿음의 눈,
믿음의 입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시켜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 그 믿음을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어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아울러 기도할 것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부활절에는 꼭 전도 대상자가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